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룻기서 4장 두 번째 단락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영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이 4장의 두 번째 단락인데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룻의 기업 물을 자로 선정된 보아스가 마침내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얻는 장면입니다. 이로써 룻은 사라져버릴 운명이 있었던 엘리멜렉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었고 이방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과 온 인류의 구세주로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그녀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에 대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 결과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외와 부모 공경에 대한 열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과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보하는 최고의 미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14절에서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 낳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더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는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이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그녀의 며느리 룻을 통해서 그녀를 봉양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 말론의 이름으로 가문의 기업을 이어갈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가 복을 받은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사실은 나오미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해 줍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이웃 여인들이 그녀가 복받기를 진심으로 바랄 만큼 선하고 진실됐던 것이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선한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때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찬양은 권세가 두려워서 억지로 하는 찬양이나 분위기 휩싸여서 생각 없이 하는 찬양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는 오직 마땅히 복을 받을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인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진실한 마음의 찬양인 거죠. 우리들 역시도 기억해야 하는 건 성도는 언제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가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이와 같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15절을 보게 되면은 여인들은 룻을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낳은 자라고 했는데 여기서 일곱은 충만이나 혹은 완전을 나타내는 수로서 룻이 많은 아들들보다 오히려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룻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건 그 평가가 단지 베들레헴 여인들만의 평가가 아니라 성경의 평가고 또 하나님의 평가인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효성이 하나님께 귀하게 연락되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효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최선을 다해서 그 부모를 공경하며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겨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낳아주고 늘 지극한 사랑으로 정성으로 보살펴준 부모님조차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들 역시도 기억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최선을 다하며 섬기는 자가 비로소 하나님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나오미의 이 이웃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이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종이나 혹은 섬김으로써 나오미의 남은 생애 동안 이 아이가 나오미를 복양할 것이라는 의미인데, 나오미가 이처럼 노년에 자신을 복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말론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갈 아이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그녀가 자신의 행복보다도 며느리 룻의 장래를 더욱 걱정했고, 그래서 룻이 안식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복되게 할 때 결과적으로 자신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타인이 복을 받으면 자신은 상대적으로 더욱 초라해지고 비참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을 받지 못할 바에는 타인도 복을 받지 않기를 바라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타인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자신이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타인이 복 받기를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초라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타인이 복 받기를 바라고 그래 적극적으로 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사람의 복은 곧 나의 복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요나단을 보십시오. 그는 정치적으로 본다면 자신의 적이고 경쟁자일 수 있었던 다윗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복받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전장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지만 그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사울 집안의 모든 재산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다윗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예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기억해야 할 건 타인이 복받기를 바라고 또 복되게 할 때 나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인이 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결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들을 오벳이라 이름하였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세의 아버지이자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이로써 한낱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 조상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던 룻을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녀가 이방인이고 또 과부로서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생의 소유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작은 그녀의 인생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 영예를 얻게 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을 위해서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한낱 죄인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을 만큼 무가치한 존재인 우리들의 이 작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위대한 생을 살다가 마침내 천국에 이르러 완전한 영광과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시려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계획이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갈릴리의 한 무식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죠.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되어 그의 제자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12 사도를 대표하는 인물로 세우셔서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 약속하셨고, 또 초대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이고 가장 강력한 설교를 사용하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을 받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인생을 위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작은 우리의 인생들 뒤에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고, 두 번째는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사람이고, 세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룻은 바로 세 번째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그녀는 7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 가족에게 꼭 필요한 사람, 이웃에게 꼭 필요한 사람, 모두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선한 인을 끼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